업은 20원, 미역이는 초팔고 업은 20원, 땡칠이는 설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시 12사가 여윤전자 마치 바퀴가 돌아가듯이 윤회가 12연기가 돌고 돈다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신생멸 인연을 12연기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7개 뭡니까? 무명이 연행하고 행년, 식이 이제 능견상이죠. 명색, 육입, 이것이 이제 현색 불상념이죠. 그 다음에 그 명색, 육입까지, 그 다음에 촉 있잖아요. 촉, 여기 지상이거든. 촉연, 수연, 애한. 그러니까 식, 명색, 육입, 촉, 수 5개 아닙니까? 그리고 2개는 어디 있어요? 유 다음에 생사가 있어요. 생멸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예? 요 7개는 뭐다? 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계가 안쪽에서 돋아나고 바깥으로 그 아집을 안에서 아집을 부리고 바깥으로 그 아집을 그 고생을 일으키고 그죠? 그 생사를 받고 태어나고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고라고 합니다. 혹, 업, 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삼생 양가 인연을 해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지만은 막 요 정도만 해놓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연 선생님 막 복잡하죠? 이름을 복잡을 해보시면 미안합니다. 그렇게 원효선이 저기 청량국사가 뭐라 했습니까? 하안경 해석을 소를 갖다 잘 쓰고 있으니까 문수보살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자네는 알지 누가 알겠노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 스치고 또 한 번 스치고 이제 그러니까 요걸 해놓고 나면은 강의를 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다른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귀신은 요 대목을 들었는데 반야신경이 뚫혀가 있어요. 요걸 공부했는데 천수경이 확 이해가 돼가 있어요. 요걸 공부했는데 금강경이 다 이해돼 있어요. 전부 그 똑같은 맥락이 상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금강경을 들이밀어가지고 금강경을 모르겠습니까? 육조스님한테 하안경을 밀어서 하안경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금강경이고 하안경은 도시 마음밖에 그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생멸 인연을 해석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남양 해충국사라고 해충국사가 아니고 누구죠? 천태의 그 해충국사 말고 누가 있었죠? 덕소국사도 아니고 해사 천태 해사 대사가 요즘처럼 이제 결제 때 이렇게 하한 거 결제 때 동한 거지만 결제 때 더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팔다리가 축 늘어져 버렸어요. 그 요즘 같으면 뭐랄까 근육 무력증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그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팔다리가 축 늘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숟가락을 들 수가 있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나 기대 가지고 자복에도 기대가 벽에 기대 가지고 내가 전생에부터 업장이 두꺼워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업을 갑으로 받게 되구나 용맹정진해 가지고 한 승부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폐인이 돼버려 폐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 대목 내가 하는 구절 더 강의할 때 많이 나와요 제 강의에.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꾸 그걸 이해하고 곱씹어 가지고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내인데 있어야 그게 아는 것이지 책에 있어 가지고 책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건 아니에요. 글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가지고 극장 간판 보고 그 영화 안 보면 안 된다. 영화 보고도 감동이 내인데 전해져야 돼요. 영화 보고. 그죠? 그것도 영화를 소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 질끔 보고 난 뒤에 지가 안 먹으면은 질 거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실컷 아이 쇼핑 하는데 물건 하나도 못 사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왜 못 사죠? 그렇지. 법력이 없어서 정확하게 법력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법력이 없어서. 법력이 없으면 내 거 자석을 땡길 힘이 없어요. 쇳가루가 아무리 있으면 플라스틱 같다. 내가 플라스틱 같다 되면 쇳가루가 땡겨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강력한 자석이면 뭐 큰 거고 작은 거 싹 이렇게 땡기면 쇳가루가 다 내인데 묻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처님한테도
부처님은 강력한 자석 같아. 중생들 그거 다 달라붙어 보잖아. 저래 악독한 그 무진서인도 달라붙어 보고. 못나이 내도 달라붙어 보고. 예? 부처님은 쇳가루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흙가루고 뭐고 똥가루고 다 붙어버려 그냥. 부처님은. 그래서 형학 해사선사가 그분이 이제 천태의 번명을 이룬 3대인가 굉장히 큰 스님이잖아요. 그 어록도 굉장히 훌륭한데 남겨놓은 거 보면은 팔다리가 쭉 늘어져 버리니까 도대체 팔다리가 늘어져서 아프다고 하는 거는 병고라고 그래요. 고죠, 고. 고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땡칠이는 설이고. 도대체 내인데 이게 왜 고통이 이와 같은 병고가 오게 됐느냐? 이 병이라고 하는 병은 도대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업에서 온다. 업이잖아요, 업, 그죠? 내가 업을 지어서 이 병이 왔다. 그래, 이 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사람,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축법 보시 하니까 업을 짓고 싶어도 짓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랬죠? 물방개가 물에 안 빠지듯이. 그죠? 유유자적하게 이제 헤엄쳐 댕긴다, 이거. 자, 업은 어디서 왔죠? 대선생님? 업이 어디서 왔어요? 미역. 그렇지. 아까 그거 미역이는 초팔고 했잖아요. 미역이는 처음에 미혹이잖아요. 미혹이한테서 업이 온 거예요. 업은 20번 했잖아요. 업은 두 번째잖아. 미혹이가 1번이잖아요. 그죠? 미혹이는 업은 어디서 왔다? 미혹이한테서 온 거예요. 미혹, 초파는 미혹이. 초팔고는 안 까먹겠죠? 자, 업은 왜 짓느냐? 업은 왜 짓느냐?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해매를 믿자. 미혹이. 미혹이라 해버리지. 그럼 안 까먹잖아요. 그럼 이 미혹하고, 미혹을 다른 말로는 우리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미혹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이 연행하고 처음이잖아요. 이 무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 붙어 있을까? 무명이 지 혼자 자성이 있을까? 재무자성? 무명은 자성이 없다. 마음도 자성이 없지만은, 제법은 요지일체법 자성이 어떠한 법이든지 우리가 인연 생멸로 일어나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성이 없다. 고정 불변이 없다. 심지어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하는 것도 자성 자체가 없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쪼막손이 된다. 이제 쪼막손이. 입이 삐뚤어져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자, 그러면은 미혹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미혹이는 무명은 어디에서 붙어서 사느냐? 열애장하야 유생멸심이라. 생멸을 이야기하는 무명이잖아요. 그죠? 그 무명은 어디에 붙어 있다? 열애. 진심에 붙어 있더라.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깊이 삼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심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지금 일어나는 분별 사식, 이제 우리가 심생멸 하면서 다 배워봤잖아요. 그죠? 업상, 전상, 현상, 지상사고, 색주시, 개명, 조, 이 분별 사식, 또 아래아식, 제7 그거 아지떡을 이런 거 다 놓고 모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면은 어떤 후회도 아무것도 없다. 내 생멸을 이렇게 왔다가 우리 주변에도 아까 그 월명사의 그 제망매가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옆에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엊그제 내가 법무사 그 인자 각자 선생님 그 수자 선생님 돌아가신데 49제 지내고 왔잖아요. 그죠? 또 어른 선생님들, 도반 선생님들 또 뭐 극락암에 그 명령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봉암사의 정명 선생님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면 있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주변에 젊은 사람, 연세 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말소리도 떠나가고 모습도 떠나가고 그렇게 저 낙엽처럼 가버렸어요. 다 낙엽처럼 다 가버렸다. 낙엽처럼 가버렸는데 도대체 그런 분별 사식도 빼놓고 그러면 생주이멸 이거 다 놔두고 생주이멸하지 않는 불생불멸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자. 진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잖아요. 회사 스님이 참선하던 그게 있으니까 몸 아픈 거는 제가 이게 하반 전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다 알거든. 그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주선생님, 그 느껴봤죠?
되게 아프니까 죽으면 안 두렵죠? 그 봐라, 똑같다니까. 내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게 많고 살아야 되겠다는 건 못된 사람들의 죽음이거든요. 그때 제일 뭐가 부끄럽냐면은 한 번도 스님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아, 내가 중이 돼가지고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깨치고 내가 갈 길을 안다고 착각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 어땠어요?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겠죠? 미지하왕이라. 나 그렇더라고. 그래서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야, 이게 끝나는데. 이거 아닌데. 그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병원에서 퇴원도 안 시켜주는데 막 호수 다 차고 나왔잖아. 호수 다 차고.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공부하다가 열흘이나 일주일 뒤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도 좀 몸 나고 나면 어때? 공부 안 하잖아. 몸 나고 나면 보따리 물에서 탈출하거나 내 보따리 찾지. 요즘 주인 선생님 그러고 요즘 이제 회복되는 공부 안 하죠? 똑같다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되게 아플 때는 그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회사 선생님도 아마 그런 입장이에요. 몸이 아파서 운신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노소 이부각의 포복절단이라 서장에는 그래 해놨어요. 늙은 지가 쥐털에 갇혀가지고 진퇴양난이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걸 갖다 아미탑을 찾을 때 염도 영궁 무념체라 그래. 우리가 여동비 배울 때 뭐야? 산진수궁체야. 물도 끝나버리고 저기 산도 끝나버리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뽑아 나올 데가 없어요. 쥐털에 갇힌 것처럼 오직 이먹고만 성성의 선녀에도 그 대목이 나와요. 만법기 일기하차가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침식을 잊어버렸다 하잖아요. 그죠? 먹고 자는 걸 다 잊어버렸다 하잖아요. 선녀의 저희 고봉 원묘 스님이. 예? 그런 상태야. 회사 선생님도 하면 그래서 축 늘어져가지고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몸이 없어지는 거는 참선하다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죠. 몸이 사라지는 걸 그거는 순식간에 누구든지 초보자라도 뭐 2, 3일만 이렇게 잘하면 몸이 사라지는 거는 금방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못 느낀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또 가보니까 진심이 어디 있느냐 쭉 밀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진심이 본래 없더라. 그게 바로 원효 스님이 해골 바가지를 자셨는데 심생적 종정법생하고 신멸적 총류도 부리더라. 마음이 꺼져버리니까 재무자성 종신기 있지요. 그렇게 평화교사 선생님 축 늘어질 때 툭 털고 일러봤다는 거예요. 집착이 붙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안 땡겨지지. 생각을 놔버리니까 땡겨지고 그냥 그 적시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암도 녹여버린다고 하는 게 진정한 공부 속에서 녹인다 하거든. 저희인데 어릴 때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참선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제 지도를 해주던 스님이 우리가 그 스님 때문에 한 11명이 출가를 했는데 사서 꼬셔가지고 어떻게 죽 만들어가지고 다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스님은 항상 이게 몸하고 마음은 같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님이 큰 병마가 오시니까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스님 거짓말 하셨구나 하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은사 스님은 이래 보니까 내가 그래 오래 안 살아 하더니 뭐 그래 오래 안 사시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산다고 거짓말 하셔도 한 명이 있는 것이고 나는 오래 안 살아 한다도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련이 없는 그냥 허망한 분별 사실일 뿐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멸 인연이라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본래 없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 허망해서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지루합니까? 아니요. 좀 지루하긴 하지. 재미없지.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일찍 와서 요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항능나 존자한테 500마리 학이 늘 따라다니니까 항능나 존자가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항세들이 500마리가 따라다니니까 저것들이 그냥 스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왜 따라다니는지 그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스승 마누라 존자한테 여쭤봤죠. 왜 저희들이 저 항세들 새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500마리가 따라다니냐 했더니 그러니까 네 전생의 인연이 네가 좀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저 항세들은
네 따라서 공부 배우던 500명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네가 학용원에 가서 공양받는다고 가니까 그러니까 궁중에 공양받으러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깜냥도 안 되는 제자들도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보겠다고 궁중에 같이 따라간 거라. 따라갔다. 그럼 그 짜장면 소화할 수 있는 법력이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먹고 축생가보 받아가지고 저래 돼버렸다. 그래 됐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 어떻게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걸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거기서 나온 개성이 이게요. 이게 경덕 전동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장을 배우면 이 대목이 나와요. 어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서 또 깜냥한다고 학인들을 가르쳤어요. 나도 모르는 게 눈 감고 버스 운전하는 기사가 있다.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제가 그 짓을 했어요. 그 지금도 뭐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묻자면 저 어른 선생님한테 우리 어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어릴 때 뭐 안다고 그때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강의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만큼 안다. 그때는 그때만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유치원생들 저거 그 또래들끼리 저끼리 또 안다고 가르치잖아요. 또 그죠? 그때는 그때만큼 아는 게 초등학교 때는 초등교만큼 그러니까 고만고만할 때 고만고만할 때. 지금도 뭐 별반 달리 그때 이것이 저 공부에 지금도 지침서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킬 드릴 때도 제가 이 대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대도인들이 전덕록에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표본이 돼야 되고 집안의 가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소동파 동산 양계하상의 절기종탐액이니 초초야소라 그 대목 알죠? 아금 독자왕의 처처의 덕봉걸한 대목하고 똑같아요. 그 대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금 정시하나 아금 불식어라 응수 임마야서 방득 개해라. 소동파란다 동산 양계하상이 조동적인 종주가 그 40자의 글귀로서 온 율시로서 얼마나 잘 써놨는지 몰라. 이 구절하고 똑같아요. 그래. 그건 나중에 요 구절만 한번 봅시다. 심수만경전이나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생매를 한다. 좋다. 심생매를 한다. 그죠? 마음이 수척 어디든지 따라간다. 만경은 어딥니까? 눈으로도 갖다 붙었다. 귀로도 갖다 붙었다가 악한 데도 갖다 붙었다. 착한 데 선악 시비 온데 그죠? 둥글고 모난데 다 따라간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따라서 구르고 구른다. 그러니까 전처의 실능이라. 그런데 그 생매를 구르는 데마다 마음은 신기하게도 환하게 보내, 환하게 듣네, 골도 내네, 또 탐심도 일으키네, 뭐 달다고 하네, 쓰다고 하네, 다 일으킨 게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처의 실능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이 심오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에 있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나빠가지고 우울증 걸리든지 조울증 걸려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 아프다 이러고 막 알제 묵제 막 이런다 아이가. 그런 거 없어요. 아픈 거 본래 없어요. 이거죠. 그 전부 다 거기에다가 신기하게 불생불멸이 생매를 따라 도는데 생매라고 어울려서 잘 또 논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거든. 그 요런 걸 잘 해놓으면은 반야신경이 뭐고 싸가리 그냥 다 꼽혀본다 한꺼번에. 5번 없이도 빵 잘 꼽힌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서장 같은 데는 생천은 방교수하고 숙천은 방교생이라. 그런 말들이거든. 세상에 쓰는 게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호흡을 하든지 뭐 생각을 조절하든지 이런 것들은 테크닉이에요. 그걸 배우면 안 돼 일단은. 자, 제가 탁구를 잘 못 쳐요. 국가대표 탁구 선수 와가지고 스매싱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 어떻게 그래요? 지금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되고 주력을 배워야 돼. 그죠? 자, 붓글씨를 제가 못 써요. 그런데 막 이게 추사쳐다 왕이지쳐다 지금 안진경쳐다 내가 지금 쓸 수 있겠어요? 일단 뭐부터 배워요? 뼈대부터 배워요. 뼈대부터 길령자부터.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쪄가지고 막 폐밑 쫙 걸어놓고 점 찍고 핵수하고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필력을 익힌 뒤에 그 다음에 뭐 운필이 안 되면 팔을 돌려야 돼. 이렇게 붓을 이렇게 내놔야 될 자리 갖다가 손을 가지고 까짝까짝 이렇게 하야 돼. 손을 가지고. 공부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잔머리 쓰는 사람들 보면 요 손목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볼펜 글씨 쓰듯이. 여기 팔을 이렇게 놀려야 돼. 붓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중봉이. 예? 예, 해주세요. 예. 아, 참, 법정선생님, 글을 쓰는 게 맞죠? 예, 해주세요. 오래 쓰는, 글씨 오래 쓰는 분한테 물어봐요. 자, 수류, 요 대목이 중요해요. 야, 유자. 유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업상, 전상, 현상, 다음에 나오는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유라고 하는 게 일제 흘러나온단 말 아니에요. 흐른다는 말이죠. 흐른다는, 유동한다는 말, 반대말이 뭡니까? 유동. 자, 지상 위로, 아집에 있는 그거 제7,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위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도 나오지만은 무단멸이라. 제8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항이 항상 하단 말이 구동이란 말이죠. 그죠? 항이 비심이요. 유동한다는 것은 역항, 역심을 해서 심이 비항이에요. 항상 흐르면서 멈추지를 못해. 그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그래요. 부단상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듣잖아요. 듣는 것도 생각이고 말하는 것도 생각이고 보는 것도 생각이고 거기서 생각이 쭉 흘러가고 있죠.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낙동강 1300리 이어서 시작하다 항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하루도 안 멈추고 조금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유속이 흘러간다고. 그걸 갖다 우리는 분별 사식이라 그래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수류, 이 분별 사식을 가지고 비파산화를 가지고 현실의 제법을 실상을 깨뚫어서 보면서 인덕성이라고 하는 걸 뿌리예요. 이 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내려가다가 이 흐름을 어떻게 돼요? 해강 반조에서 차고 올라가요. 지금 내가 지금 하가 나가지고 골이 나가지고 탐심이 나가 이때 탐심이 왜 났지? 내가 좀 분한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야. 분심이 왜 났지? 안에서 아집 덩어리가 있는 거야. 아집이 왜 생겼지? 안에 있는데 옛날 습관을 그거 잡아가지고 현상을 잡았구나. 그래가 쭉쭉 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유라 그러죠. 영유. 영유하는 사람을 성인이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영유가 안 되거든. 반조가 안 되잖아요. 영유가 안 돼요. 영유가 되는 것을 수다원이래요. 영유가 되는 걸. 영유가 되면 어떠냐? 사람이 이런 수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걸 수다원이래요. 영유가 올라가잖아요. 그 입 계속 떠들다가 영유되면 어때? 입을 닫아버려. 입 딱 닫아 수다가 끊어진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수다가 끊어지면은 말하는 게 끊어지면 안에 뭐가 끊어져요? 잡념이 일어나면은 뭔가 행동이 이렇게 손이 지금 움직이고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안에 생각이 또 끊어져 보면 어때요? 아이, 저 밑가시 이렇게 왜 왔노?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입이 쭉 튀어나오죠. 주디가 돼버려, 이게. 자, 그럼 여기 수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 발자국을 따라간다. 부처님, 지를 잡으려면 지털은 지가 아니지만 지털로 따라가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죠. 그거 이제 기신론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현수 스님은 토끼 잡는 올가미 같고, 그 올가미 제자 써놨거든요. 그리고 고기 잡는 통발 같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글, 요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나오는 분별 사식은 그거다. 이 분별 사식은 요걸 통해가지고 마음은 흔적이 없으니까 그놈부터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물 쳐가지고 새 잡는 거 비슷하게 그게 아니고 요 새똥을 찾아가는 거예요. 새똥은 새가 아니지만은 범을 잡으려고 하면은 범똥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수가. 이해가시죠? 그 범똥이 유라고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범 똥구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똥구녕이라 좀 이상하긴 하네. 범 발자국도 범 발에서 나온 거라. 그러면은 발자국을 따라간다. 우리가 시무도에 그 소 발자국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견적. 그게 바로 요 수류요, 수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잡으려면 지금 말하는 나를 따라가지고 말을 하는 놈이 누구지? 안에 생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 성이라 심성의 그 근본 자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밀고 들어가. 그래서 이게 흐름이 전부 다 허망한 줄 알고
본체가 본래 없는 줄 인덕하면 이 대목이 내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인덕이라고 서장에서는 이게 인자가 오인할 인자를 계속 쓰거든. 근데 이게 인정할 인자도 되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장에는 이 인자 나오면 계속 오인으로 해석해야 돼. 오인. 그거 하다 이거는 서장글이 아니잖아요. 주에서 나오는 서장글이 아니고 마누라 존자의 전동력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서장의 그분의 어록하고 다른 이렇게 경전에 있는 걸 갖다 붙여놓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해석해야 되거든. 아니 대종고 서장 말이에요. 우리 강원에서 다 배웠잖아요. 가나선의 최고의 지침서라고 하는 거. 보조국사가 도반처럼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 거. 서성처럼 모셨던 건 육조단경이고. 예? 그 수류 인덕 써가지고 그 가지를 잡고 그 뿌리를 딱 찾아버리고 나니까 무희 역 무라.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 사식의 바깥으로 나와가 있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얘기가 해석하면 안 돼. 기쁨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슬픔에도 사로잡히지 않지만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만큼만 슬퍼하지 울다가 눈알이 빠져볼 정도로 울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좋아하다가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반갑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지만은 이렇게 제가 용어를 쓴다, 용어를 써.